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1차 전도 선교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교회들을 든든하게 주의 말씀으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 일을 행해야 되느냐 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공의를 수집하고 근데 거기에 이방인과 관련한 몇 가지 결의를 하게 되는데 특히나 앞서 발생했던 그 할례 문제를 이방인에게 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먹는 문제도 이제 몇 가지 결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결정된 몇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1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이제 교회들을 이제 재차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은 그 교회들 방문한 이후에 북갈라디아하고 그다음 이제 에베소,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하는 그 에베소에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그때 이제 어찌된 일인지 에베소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이제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환상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케도니아로 이제 여행지를 변경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이제 지방 이제 첫 성을 방문하게 되는데 마케도니아로 가가지고 첫 성인 이 빌립보 성 아닙니까? 바울은 이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곳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일행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이 여종으로 이제 점쳐서 이득을 취하는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인이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여인 통해서 이제 이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와가지고 그 여인이 고쳐놓으니 자기 이득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심한 매질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송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창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다 열린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본 간수장이 이제 그때 자살하려고 했었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간수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쫓기듯이 이제 거기 떠나게 되는데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돼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제 이때 온 지방이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사도행전 이제 17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항상 하던 것처럼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 이제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라면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바벨론으로 이제부터 멸망당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곳을 떠나 많은 지역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흩어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 뭐라 그러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유대 본토를 그리워하는 거죠. 유대 본토를 그리워하고 그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때 만들었던 성전 대신 만들었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그들이 만들게 됩니다. 이게 시나고그 이 회당은 유대 남성 10명이 있으면은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곳인데 그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전역에 그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이제 있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방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방문하면서 가장 먼저 들렸던 곳이 어디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던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근데 그 유대교회에 들어왔던 이방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이방인들.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가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가자마자 회당을 찾고 이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거의 한 3주의 기간 동안의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특징적 사역이 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그러니까 3주 동안 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특징적 사역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잘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것과 또 그 메시아가 부활하셨다,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고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뭐 변명하거나 또 뭐 복음을 포장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아주 확신 있게 또 생명 있게 전했던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니아의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와 로마로 연결하는 대로가 있었고 또 이제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특히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었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황제 숭배가 넘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메시지가 뭐냐? 사도행전 1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의 도시,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는 도시, 그 도시에서 뭘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임금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본문 1장 9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선포는 이 당시로서는 어떤 겁니까? 이 황제 도시에서 이 황제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이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건 뭡니까?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인 거죠. 체제 전복이라는 누명을 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는 바울의 메시지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고 또 당시 이제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이 유대교인들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핍박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서 모였는데 이 모이는 그 야손의 가정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 모였는데 이 모임에 대한 이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 가지 않느냐? 아테네에 온 거예요. 아테네 오게 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너무 3주 동안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교인들과 정도 들었고 또 복음을 오랫동안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힘든 마음,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두고 이제 데살로니가 이 아덴에서 다시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게 되고 그 사이에 바울은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그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절과 3절, 특히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명할 때 잘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이 역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일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행위가 없다 그러면 그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 이 사도의 이 고백과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은 있는데 순종함이 없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재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적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믿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그게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함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행위가 없다 그런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동사죠. 믿음은 우리가 행위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 역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역사하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약동하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역사하는 믿음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속해 있는 분들의 사랑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역사하는 믿음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교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어떤 교회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수고가 아깝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힘든 것도 힘들지 않고 어려운 것도 힘들지 않고. 저도 이제 연애했잖아요. 연애하고 이제 저는 이제 첫사랑이랑 결혼했는데 연애할 때 수고롭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결혼하고 나니까 좀 달라진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연애할 때는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저는 첫 연애였기 때문에 또 더 열정을 다했죠. 그래서 제 아내를 한 8시간인가 기다려본 적도 있고 밖에서 미쳤죠. 겨울에 그런 제목도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수고로움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수고는, 사랑은 그 수고롭습니까? 그 수고로움이 아니죠.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어떤 공동체, 또 우리 누군가 지체를 섬기고 사랑할 때 그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이 지치지 않고 또 힘이 겹지 않고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목장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섬김의 성격이 필요하다, 누군가 중보의 성격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랑의 수고가 흘러 넘치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핍박 때문에 떠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핍박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이 있으므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는 그 임박한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는 많은 성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종말론이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교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교회도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소망하면 인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고 견뎌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 어려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넉넉히 감당하고 견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 사실은 신앙하는 일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다가오는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 소망의 인내를 소유하는 값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를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환난이 있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를 야반도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짐이었죠.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운 누명 또 힘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망갔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소식을 들은 결과 믿음을 잘 자라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모든 목회자의 소원이 그런 거잖아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이 잘 자라가는 것, 이것이 모든 목회자의 소원. 뿐만 아니라 7절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아가야 들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것들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 때문에 힘들 줄 알았는데 더 믿음이 굳세어지고 뿐만 아니라 굳세어질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 믿음의 좋은 소식들이 또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좋은 본으로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우리 사랑교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많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또 잘 소문난 교회로 더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이 동네에 굉장히 좋은 교회로 소문이 잘 났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교회를 가라 그러면 뭐 사랑교회로 가라 뭐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소문이 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더 우리가 믿음의 좋은 소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향기들이 더 잘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서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은 교회 아닙니까? 바울의 자랑이요 또 자부심입니다. 책망보다는 칭찬이 많았고 지적보다는 감사가 많은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그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공동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가 뭐 억지로 하는 것 뭐 소문에서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믿음의 소문들이 흘러나가는,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 전 일대에 아주 믿음으로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또 우리 각 개인이 그런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